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중앙일보 컬럼니스트인 이정재 씨의 글을 하나 읽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퍼포먼스 난타의 공연으로 세계적 명성을 얻고 평창 동계올림픽 개폐막식 총감독을 맡았던 우리나라 문학의 산증인으로 불리우는 송승환 씨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가 동계올림픽이 끝나고 난 3월부터 알 수 없는 이유로 그의 시력이 점점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 시력을 붙잡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그의 노력과는 상관없이 시력은 매일매일 하나씩 조금씩 잃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에게 밝았던 세상은 점점 어둠의 세상으로 변해가는 하루하루를 통해서 그의 마음도 어두워져 가고 절망과 좌절 가운데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언제 자기에게는 세상이 완전히 닫힐지, 그리고 그 날짜도 모른다는 사실이 더 힘들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작은 소박한 자기의 소원, 어쩌면 이루어질 수 없는 그 소원을 갖게 됩니다. 하나는 내가 내 얼굴을 볼 수 있다면, 다시 볼 수 있다면, 그리고 내가 이 연극의 무대에 다시 설 수 있다면 하는 그런 절박한 심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도 바로 그런 심정이 아니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는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세벨의 칼을 피해서 스스로 저 광야로 들어가서 로뎀네모 아래에서 자기를 오히려 죽여달라는 그 절박함, 그리고 호렙의 동굴 속에 들어가서 동굴에서 나오지 못하고 그 동굴에 갇혀서 자기의 미래를 알 수 없는 어둠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지 못하는 나날을 보내고 있을 때 바로 그 심정은 어쩌면 지금 이 시력을 잃어가는 송승환 씨와 마찬가지의 심정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그는 다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절망과 좌절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셔서 하늘의 회복을 입은 엘리야는 바로 인생의 로뎀나무를 떠나고 그 다음에 그 인생의 동굴을 떠나서 다시 새로운 삶으로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가운데도 그렇게 사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 코로나라는 이 어려운 사태를 맞이해서 하루하루가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든 그런 삶, 어쩌면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서 나를 하나님 데려가 주십시오 했던 것처럼 그런 절박한 그런 마음들, 어쩌면 또 인생의 동굴 속에서 언제 이 동굴에서 빠져나갈 수 있을까, 내가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결정하지 못하고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로 지내고 있는 분들이 있을 줄도 압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끝이라면 얼마나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안타깝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엘리야를 회복시키신 그 하나님의 회복하심이 오늘 여러분 삶에도, 여러분 마음에도 하나님의 회복하심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가 회복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 엘리야는 자기가 누구인가를 발견할 때 그는 회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9절 말씀 보니까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하나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13절 보니까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동일한 두 번의 질문 속에 하나님은 엘리야가 어디 있는지 물어보시면서 엘리야 너는 누군가? 엘리야 너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엘리야 너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주님께서 물어보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 수 있는 방법 중에는 이 세 가지 질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는 이 질문에 답할 때 바로 나 자신이 지금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오셔서 엘리야의 모습을 향해 질문하십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하는 그 질문을 던지십니다. 하나님이 질문을 던지는 것보다는 엘리야가 하나님께 던지는 질문이 더 맞지 않을까요? 하나님 저는 누굽니까? 하나님 저는 지금 이 순간에 제가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저는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 저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하는 그 질문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질문하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최고의 세도를 가진 아방 앞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했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해서 승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했던 위대한 선지자가 아니었습니까?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던 바로 그 땅에 기도하며 비를 내렸던 능력의 종이 아니었습니까? 그랬던 그 사람이 지금 오늘 이 동굴에 있는 바로 이 엘리야는 그런 사람은 더 이상 아니었습니다. 지금 엘리야의 자리는 가장 비겁한 도망자의 자리, 죽음의 두려움에 떠는 연약한 자리, 이 세상에 자기 혼자 남은 것처럼 나약해진 외로워하는 자리, 자기는 더 이상 있을 곳이 없어서 로뎀나무 아래나 동굴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그가 머물러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는 이 질문은 엘리야로 하여금 지금까지 모든 일을 감당하게 했던 하나님 앞에서 있었던 그 엘리야의 그 자리를 주님은 물어보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엘리야가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있었던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을 엘리야를 깨닫게 하시도록 하나님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엘리야에게 있어서 이 무거운 절망과 이 침체 가운데서도 그가 일어설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를 찾아볼 수 있다면 그는 주님의 음성 앞에 민감하고 그 음성 앞에 순종했다는 사실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호레산까지 40주야를 달려왔습니다. 동굴 안에서 지친 인생길에 갈 바를 알지 못할 때에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동굴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질문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우리는 나의 문제의 동굴에 갇혀 있지는 않습니까? 내 인생의 무게가 느껴지는 무거운 짐의 로뎀나무 아래서 외롭게 지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너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너가 있는 삶의 자리에 어디에 있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잃어버렸던 하나님 앞에서의 그 삶의 자리를 다시 회복하기를 하나님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너의 힘으로만 살아오지 않지 않았느냐?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가 내 앞에 설 때에 내가 너의 삶을 인도해 주지 않았느냐? 이 모든 일이 가능했던 것이 내가 너와 함께 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느냐? 이제 너가 힘든 것은 너에게 문제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내 앞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자리를 찾아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이 우리 앞에 있어도, 동굴의 절망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어도, 인생의 감옥 속에 머물러 있다 할지라도, 가장 연약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 우리의 연약함은 더 이상 연약함이 아닙니다. 내가 약할 때 꼭 강함이라고 외쳤던 사도 바울의 그 고백처럼 그 연약하기에 주님을 더지하고 그 주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들어야 될 질문은 뭘까요? 내 환경에서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질문이 아니라 바로 내 삶 속에서 다가오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 앞에서 여전히 내 앞에 계신 그 하나님, 나를 붙들고 계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그 사실들, 바로 그 자리를 회복할 때 엘리야의 회복처럼 우리의 삶도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은 서 있다는 사실, 바로 그 앞에서 살아갈 때 주께서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회복에 여러분 이제 걸음을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엘리야가 현실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발견할 때에 그는 회복될 수가 있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는 질문 앞에 엘리야는 10절과 14절에 같은 대답을 두 번이나 합니다. 14절 말씀 보니까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벌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그리고 그는 4절에 로뎀나무 아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 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엘리야는 지금 누구를 보고 있습니까?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보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 중에 자기 내면을 불쌍한 마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 연민이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외롭습니다. 나는 혼자입니다. 나는 피해자입니다. 나는 더 이상 희망도 소망도 없습니다.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하는 그런 관점에서 자기를 봅니다. 자기 연민은 자기 상황을 과장하게 만듭니다. 비현실적인 기준을 세워서 자기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누가 엘리야 보고 자기 열조보다 잘한다고 그리고 못한다고 얘기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스스로 자기는 자기 열조보다 못하다고 이야기하는 자기 기준을 만들어서 스스로 자기를 괴롭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연민은 현실을 분별하지도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외쳤던 아합과 이세벨이 자기를 칭찬해주고 격려해줄 줄 알았습니까? 자기의 말 한마디 앞에 그가 변화되고 새로워질 줄 알았습니까? 그것은 기대도 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그는 자기 자신의 문제만 바라볼 때에 바로 현실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은 외롭고 침체되고 자기 연민 속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문제에 갇혀서 그 안에서 절망하고 있는 엘리야에게 주님은 새로운 시선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에게 너만 남은 것이 아니라 너처럼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사는 7,000명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남겨두셨다는 것, 너만 남은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사람이 7,000명이나 남아있다는 사실, 그리고 여전히 너를 돕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는 사실, 그것에 눈을 뜨게 해주었습니다. 엘리야는 자기 자신만 바라보던 그 눈을 떠서 자기와 함께 자기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사람이 7,000명이나 하나님께서 남겨두셨다는 사실, 자기와 동력하고 연합할 수 있는 사람이 함께 있다는 사실, 그리고 전능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전히 자기 앞에 서서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눈을 열게 하셨을 때 엘리야는 다시 일어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앞에 있는 것이 절망이 아니라, 고독이 아니라, 외로움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펼쳐주신 하나님의 길이라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문제의 동굴에서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시선으로 나의 삶과 나의 환경을 다시 살펴보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엘리야가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미래에 대한 새로운 사명을 받았을 때 회복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좌절할 때는 언제입니까? 삶의 목표를 잃어버릴 때 좌절하지 않습니까? 내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좌절됩니다. 그리고 내가 할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 능력으로는 이 일을 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그런 이 좌절감이 올 때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엘리야도 오늘 이 동굴까지 온 것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이 동굴까지 왔습니다. 자신이 포기했습니다. 그 자기 여기 동굴까지 오게 된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십니다. 15절 1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바세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중요한 말씀합니다. 내 길을 돌이켜라는 표현을 씁니다. 내가 왔던 곳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있게 하신 자리,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자리, 축복하는 자리로 돌아가시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 사명을 주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엘리야가 없으면 하나님 일을 하지 못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아직도 엘리야처럼 하나님 바알과 아셀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겨두셨는 그 사람이 있다면 엘리야가 굳이 있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들도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는 분인데 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 사명을 주실까요? 그것은 엘리야를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때가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정말 나에게 행복한 일이었습니까? 그보다 더 행복한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을 할 때 그때보다 더 행복한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셨다는 것, 나에게 가정을 주셨고 나에게 자녀를 주셨고 나에게 여러 가지 주님께서 일을 감당할 만한 일을 주셨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내가 없어서 일을 못하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나에게 하라고 명하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무슨 일이든지 나에게 행복을 줄 거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내가 해야 될 사명이라 생각할 때 그때 보람 있고, 그때 의미가 있고, 그때 의지가 있고, 그때 투지가 있고, 그때 인내가 우리 속에 주어집니다. 그것이 우리의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맡기신 것, 바로 엘리야의 행복을 위해서, 아브라함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광야를 통해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광야를 통해서. 물론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 광야라는 것을 통해서 가야 되지만, 그러나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또 다른 의미를 본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의 길은 광야를 통하지 않고는 갈 수 없는 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는 어떤 길입니까? 나를 직시하는 길입니다. 광야는 나를 내려놓는 길입니다. 나를 포기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가는 길이 바로 이 광야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나의 의를 가지고는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일은 내가 생각하는 정의, 내가 생각하는 의, 내가 생각하는 보람, 내가 생각하는 목표, 이것 가지고는 하나님 일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인생의 광야를 거쳐서 나를 내려놓고 포기하고 내가 가진 지식과 지혜와 이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 의지하며 걸어가는 그 길을 통해서 이 사명은 감당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주관대로 길러서 잘된 자녀들이 있나요? 저는 지금까지 본 적이 없어요. 부모들의 어떤 고집과 주관과 그것에 의해서 잘된 자녀들이 그렇게 없으면 행복한 자녀들이 없습니다. 하물며 내가 가진 주관과 내가 가진 의와 내가 가진 판단과 내가 가진 생각 가지고 할 때 나의 영향력 있는 내 자녀도 행복하게 만들지 못하는 내가 하나님의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명은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의지할 때 그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살아있으면 교만하든지 절망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조금 잘하면 교만하고 못하면 절망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서 주님 앞에 순종할 때 그때는 내가 잘하든 못하든 교만하거나 절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나로 인해서 어떻게 하든 예수 그리스도께서 존귀케 되고 주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 자체가 삶의 행복이고 사명에 감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 더 이상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를 회복시킬 때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가 신념의 사람, 자기 확신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 자기 신념에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가족까지 버렸던 그 베드로, 그가 주님께서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할 때 그를 리 없다고 다른 사람은 다 떠나도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는 그 베드로, 그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는 주님의 말씀 듣고 그는 자기를 발견했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내가 아니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주님의 부활을 제일 먼저 무덤에 들어가서 확인했지만 그는 주님께로 가지 않고 그는 자기가 원래 있던 그 바닷가로 돌아갑니다. 나는 결국 고기 잡는 어부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마저도 자기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잘한다고 생각했던 고기 잡는 일마도 되지 않아서 동원 토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쓸쓸한 어부가 되어서 그물을 끌어올리고 있는 그 베드로에게 주님은 찾아가십니다. 이 장면은 바로 엘리야로 하여금 호렙에 가게 했던, 모세를 만나 주셨던 그 호렙,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던 그 호렙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심이 나타난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회복시킬 때에도 베드로가 가장 좌절하고 절망했던 그 자리, 그 삶의 현장인 그 바닷가로 찾아가셨습니다. 주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처음 주님을 만날 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보라 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다고.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판단은 그물을 내릴 이유가 아무것도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릴 때에 그는 그에게 정말 원하던 고기를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가장 소중한 사명을 주십니다. 왜일까요? 이 사명은 너 힘으로는 할 수 없고 너 정의로도 할 수 없고 네 노력으로도 할 수 없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외에는 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철저하게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는 감당할 수 없는 것임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은
성령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 주님을 의지할 때, 가장 연약할 때, 주님을 의지할 때 베드로는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역사 무대에 등장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역사가 된 것을 봅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사명, 내 가정, 내 인생, 내 나라, 내 교회, 내 민족, 아니면 심지어는 내가 감당하기로 한 일까지도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성령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주님은 오늘 엘리야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광야를 통하여 가라고. 너를 내려놓는 그 삶을 통해서, 너를 포기하는 삶을 통해서 주님을 의지하고 그 믿음 가지고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난타의 공연으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2018년 평창올림픽 개폐막식 총감독으로 성공리에 임무를 마친 송승환 씨의 실명되어가는 과정의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자기 얼굴을 다시 보는 것, 무대에 다시 서고 싶은 것이 간절한 소박한, 그러나 절박한 소망이었다는 그가, 그로부터 2년이 지난 지난주부터 그는 무대에 섰습니다. 드 드레스라는 작품의 노배우 모습으로 그는 다시 연극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 연극의 무대는 1942년도 독일이 영국을 공습할 때 그 공습으로는 공포와 두려움에 떨었던 그 영국 사람들의, 영국 사회의 그 모습을 배경으로 이 연극은 전개됩니다. 그 속에서 바로 이 송승환 씨가 맡은 역할은 삼류극단의 극단주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살면서 처음으로 미래가 나에게서 도망했던 날. 이 표현이 참 가슴 저미는 표현입니다. 살면서 처음으로 내 삶 속에서 미래가 도망갔다. 얼마나 절망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너무너무 절망을 표현을 잘한 거예요. 나에게서 미래가 도망갔다. 그러나 이 작가는 이 가장 절망했던 그날, 그는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삶을 아름답게 마무리 짓습니다. 손승환 씨는 그의 시력이 좋아져서 무대에 선 것은 아닙니다. 다행히 실명되어 가는 것은 작년 연말에 멈추어졌지만 그는 세상을 여전히 희미하게 봅니다. 연극이 끝난 후 그는 무대에 대해서 울먹이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다시 못 설 줄 알았던 무대에 다시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염려와 기도가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 암울한 세상, 힘든 시절을 버티고 버텨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고 자기의 소감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변한 것이 있다면 아직도 희미하게 볼 수 있는 이 눈을 들어 하늘을, 파란 하늘을 바라볼 때 자기도 모르게 입술에서 이전에 밝을 때 보지 못했던 감사합니다라는 이 단어가 저절로 터져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자기의 삶은 훨씬 절망과 어려움이었는데 자기 속에 어느새 감사와 고마움이 자기 마음속에 많이 쌓여져 있다는 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의 세상은, 눈으로 보는 세상은 어두워져 갔지만 그의 마음으로 보는 세상은 점점 더 밝아져 가고 있습니다. 송승환 씨의 이야기를 전한 컬럼니스트인 이정재 씨의 마지막 말이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연극을 보고 난 다음 그는 차 안에 오면서 울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는 이 힘든 세상, 암울한 시절에 자신의 길에서 살아가는 법, 살아남는 법을 세상에 전했다. 나는 무엇을 전할 수 있을까? 30년 지기 친구가 던진 화두에 나는 대답해야 된다. 처절하리만큼 절망 그 가운데서 견뎌내며 어떻게 그 절망을 이겨내야 될 것인가 이야기해주는 그 친구 앞에 나는 무엇을 남기고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그 질문 앞에 섰다는 더 처절한 절박함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가장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훗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가장 어려운 시간을 어떻게 보냈느냐를 무엇으로 남기고 싶습니까? 어떻게 내 자녀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습니까? 오늘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세우사 주의 길 예비케 하소서 성령의 능력
주의